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여겨 바다에 던질지라 하며 말하는 것을 듣고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여기까지 읽고 또 진도가 더 나가면 그 다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죠? 왕의 권세. 예, 왕의 권세. 예,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 때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증거가 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심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클 때, 의심하는 분량이 믿음의 분량보다 큰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증거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떻게 육의 연결고리들을 끊어야 된다. 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네. 어떤 분은 아까 보니까 목사님 남미 이번에 그냥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다음에 가면 되는 거고 또 이스라엘 집회도 있고 말레이시아 집회도 있고 근데 이걸 좀 계속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올라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변할지 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는 또 뭘 생각합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 그렇게 하셔야 목사님 마음껏 일하는데 그게 안 되면 목사님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헌신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육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육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자꾸 영의 눈을 떠야 된다. 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습관은 사실은 완전히 내가 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육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게 이제 몸에 뱄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자연스러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묶임들을 자꾸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영적으로 한번 묶임이 생겼던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자들이지만 처음에 그런 묶임을 가지고 왔다가 뭐 기도하면서 목사님 또 사역해주고 해서 풀어줬는데 그대로 쭉 가든가요? 아니잖아요. 또 풀어졌는데 또 묶이고 풀어지면 또 묶이고 풀어지면 또 묶이고 이거를 왜?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막 떠가지고 난리치는 것도 보셨잖아요. 전에 또 이 루디아 자매 여기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네. 그 자매가 와서 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4명 5명이 붙어도 당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힘이 세. 네? 네. 그렇잖아요. 그때 여기 5명이 붙는데도 막 일어났잖아요. 5명이 붙는데도. 그렇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뭐 수백 번을 그런 걸 봤으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결국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변화 안 될 것 같은 상태로 사실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들 많이들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느냐.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뭐예요? 계속 원수는 공격이 들어와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생각을 잡기 시작하면 깔아지는 거고 눌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육적인 고리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 전에, 이삭을 주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예, 자기 생각. 그래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그 자기가 같이 살았던 하갈 아내죠. 어쨌든 간에 본처는 아니지만 또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이거는 참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뭐냐? 육적인 문제를 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육적인 부분을 끊어낸다는 거. 육을 끊어내야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한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섞이는 걸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섞이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섞이는 것을 안 좋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관계 이것을 끊을 건 끊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끊을 건 끊어야 된다. 또 인본주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세상적인 경향성에 묶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경향성.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 안 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들이 요즘 기도 옛날처럼 새벽마다 막 또 저녁마다 교회 기도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한번 이 동네에도 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돌아다녀봐요. 기도하는 교회 있는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녀봤어요.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 때예요. 우리는 찬양을 길게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늦게 다른 교회 끝날 때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8시 반에 그때야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딴 교회는 8시 반이면 벌써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8시쯤에 한번 돌아봤어요. 8시쯤에 한번 이 동네를 쫙 한번 돌아봤는데 다들 조용해요.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안 드리나? 이상하다. 다녀보니까 찬양 소리, 말씀 소리 들리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까지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지금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고 지금 엄청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것이 뭐 10배, 100배로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뭐냐면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 나보다 나를 따르려면 결국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각자 다 삶이 있지만 뭐 힘든 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민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여기
나는 고민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영희자매 하나 있네. 야, 영희자매가 어제 그랬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배속 편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랬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 좋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편해도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옥선이 자매는 그래도 조금 고민이 있나 보네. 아, 오늘 하얗게 입으니까 화장까지 하고 아주 이쁘네. 천사 같은 애.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쉽게 말하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님을 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지.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또 그 영으로 사는 가치, 영으로 사는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치, 육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뭐냐? 믿음의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영적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살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영화도 보셨고 마지막 진짜 죽을 때까지 부인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대못을 이 합판에다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그래도 걸어가요. 생각해봐요. 대못을 쫙 박아놓고 걸어가라고 해도 거기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갈 때 어떻게 하세요? 못이 푹푹 발에 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경 그쪽에 가도 옛날 우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우리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인데 완전히 성도들을 교회에다 몰아넣고서 예배 드릴 때 밖에서 6.25 때 문을 완전히 못 박아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타 죽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물론 여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육적으로도 체험한 사람도 있죠. 그죠? 육적으로도 환상을 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힘이나 어떤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 아멘.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뭐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부족하면 음식 추가해서 하나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권세, 왕의 권세, 이것은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기도는 믿음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자, 이거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특징은 기도로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할 수 있을까? 예? 그죠? 24시간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성경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것은 내 영혼의 상태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 찾으실 분 찾으시고 띄워주세요. 앞에다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은 뭐예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뭐냐?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유지하라. 그렇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내 안의 모든 사정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이 성령께서 내 영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나는 계속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육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영으로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영으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육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 오래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육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 조금만 하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계속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근데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돌파도 안 되고 그러면 막 힘들죠.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서 또 자기가 어떤 형식을 취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풀리는 것이고 돌파가 되는 것이다. 안 되지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예, 될 때까지. 예, 그래서 매일 그렇죠. 육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계속 했던 사람이 쉽지 안 하던 사람이 뭐든지 하려고 해봐. 어렵잖아요. 운동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운동도 평소에 안 하다가 운동 한번 하라고 해봐요. 팔굽혀펴기 한 개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 안 하면 못하게 돼요. 하던 사람은 또 근데 어떻게 해요? 100살을 먹었어도 잘하시더라고. 100살을 먹었어도 잇몸 일으키게 하는 할머니 보셨잖아요. 예? 그 할머니는 나보다 더 잘하셔요. 젊은 대학생보다 더 잘해요. 시합을 했는데 나이 그렇게 많으신데도 젊은 사람은 대학생보다 더 많이 해. 왜? 매일같이 연습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과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영역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기냐? 영역,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그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한 사람은 자기 안에 기도의 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빨리 좌절하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걸 버티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러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 야,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기도를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습관 따라 기도하시더라. 습관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을 유지해야 되고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육적 고리를 끊어버리는 역사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 고리를 계속 끊어야 된다. 육적으로 살던 습관들을 자꾸 끊어버려야 된다. 아멘. 핸드폰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끊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만 본다. 그래야 되고 또 물론 우리 성도들은 거의 TV 잘 안 보지만 TV 많이 보는 사람들은 TV를 끊어야 되고 여러분 TV나 핸드폰 이걸 많이 보잖아요. 영적으로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TV를 보던 사람은 그걸 몰라요. 못 느껴요. 그러나 TV를 안 보고 산 사람은 TV를 한번 봐보세요. 금방 느낍니다. 혼란스럽고 산만하고 이걸 확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V 같은 거 많이 보지 마세요. 되도록 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안 보지만 혹시 이렇게 또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피하세요. 여러분 영적 스크린이 흐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 스크린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핸드폰 많이 봐보세요. 사실입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시간만 나면 핸드폰 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 스크린이 흐려져 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거야. 육으로. 그래서 이런 육적 고리들을 자꾸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육적 분량을 자꾸 죽여야 되고 세 사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어저께 그런 말 했잖아요. 성화의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렇죠. 자꾸 하나님을 바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 빛을 바라봐라. 빛을 바라봐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죄는 어떻게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쇳덩어리가 되고 우리는 의덩어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어떻게 의인이야.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럼 자꾸 믿음으로 계속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의 삶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이제 속삭이잖아요. 네가 무슨 죄가 없기는 너 또 죄졌잖아. 죄졌잖아. 여러분 지난번 그런 얘기했죠. 인간이 살다가 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건 아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 죄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특권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회개할 때 그 죄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씻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죄는 씻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야? 의인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죄 졌다고 해서 여러분 가문에서 호적 파가라고 한 적 있어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부모님도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졌다고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비록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의는 계속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0번 잘못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성경 있나요? 없습니다. 1000번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성경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선생님이요,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래요? 7번 용서하오리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뭔 얘기입니까? 그럼 77은 40고 490번 용서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어떤 잘못된 데는 490번 용서하라고 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인간이 490번만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4,900번도 더 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490번만 돼? 그 말 뜻은 뭐냐면 형제가 용서를 구한다면 몇 번이든지 용서를 해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기도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뭐라고 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은 뭐냐? 믿으라는 것은 계속 믿으라는 거야. 받은 줄로 믿어라. 헬라어 원문의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받은 것은 미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계속 뭐냐? 지금 본문은 받은 줄 하면 어떻게 돼? 이건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계속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고 있다면 벌써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의 요구를 하나님께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나는 벌써 받은 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뭐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선택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안에 만물을 가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뭐 갈 때 휴가를 간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거 다 싸가지고 갑니까? 뭐 반찬은 좀 싸갈 수 있지만 냉장고 가져가고 막 침대 가져가고 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카드 하나만 가져가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살면 그렇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과 살 때 단순하다. 근데 하나님과 살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큰 고민거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보면 여기 미간에 이렇게 8팔자 이렇게 딱 새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예?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근데 별로 그런 사람이 없네. 예, 다들 풀어졌는가 봐.
그런 사람이 없네 진짜. 그럼 여기 8팔자 새겨진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인상을 찡그리니까 여기가 나중에 홈이 패여서 그죠? 어떤 사람도 3개가 패인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내 천자. 눈물이 많이 흘렀다 그 소리예요. 눈물이 많이 흐른 사람은 요게 3개 있습니다. 한번 이제 살면서 보세요. 이제 물론 이거 안 파인 사람도 고민 많이 했지요. 고민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민하고 살았죠. 인생 사는 자체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고민하는 거죠. 고민.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계속 믿고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제한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격과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바 아버지. 이거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아빠하고 부르는 말이에요. 이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빠 나 목말라요. 물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그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용기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그죠? 네, 통통해요. 왜냐면 조금만 배고프면 엄마 뭐 주세요. 맨날 먹을 것만 달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리고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엄마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 거예요? 이렇게 늘 물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네, 먹을 것만 생각해. 점심에는 뭐 먹을 거예요? 저녁에는 뭐 먹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즉 뭐냐,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과 살면 그렇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복잡하면 사실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 때, 물론 지금 알고 살 때도 고민 안 할 때가 있습니까? 고민하고 살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회개거리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계속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런 지금 말씀 들을 때는 그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시간 지나면 갑자기 또 현실이 확 들어오면 또 염려가 또 걱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유지하는 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 말씀을 먹는 거,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 없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것을 자꾸 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참 말은 쉽적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래서 뭐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돌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에서 우리 전부는 아니지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모든 풍성함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뭐냐?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의 약속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인 겁니다. 다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 구하라고 했잖아요. 다 구하라. 뭐는 구하고 뭐는 구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세요. 구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지금 주지 않는 것뿐이야. 안 주는 게 아니라 보류하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그런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이 의심이라는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예.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어때? 던져진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던져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정말 멈추는 것이고, 이게 뭐냐? 믿음이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게 훈련이 돼서 좀 현실에 좀 벗어나고 좀 안 될 것 같은 일은 저게 될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취하면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사실이잖아요. 인생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지금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다 살아계시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것 같은 때가 몇 번 계셨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까? 두 번 있었습니까? 셀 수 없죠. 그런 순간이 참 많았죠. 그때는 정말 이 시간이 안 지나갈 것 같아요. 이 어둠의 터널이 안 지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것이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도 자꾸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아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봐라.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고통당하고 울고 질질 짜고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고통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악인들이 고통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관계가 항상 뚫려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냥 이거 안 하면 저거 하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해결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 믿음을 다뤄봐요. 그래서 끝까지 네가 믿고 흔들리지 않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느냐. 저도 여기까지 올 때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바뀌지 않아. 근데 안 될 것 같아. 근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하셨어. 우리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 올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우리 성도들 그때도 뭐 성도들 많지 않았어요. 한 20여 명? 20명밖에 없었어. 또 그것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부자들은 없어요. 다 그냥 먹고 사는 바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성도를 데리고 이 건물을 사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빚지고 막 이런 거 너무 그런 거 힘듭니다.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돈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나 그런 거 싫습니다. 이제 제발. 막 그런 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진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딱 이사했잖아요. 금식 한 끼도 안 해봤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지 않은 성도가 이런 건물을 사가지고 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이제 8년 6개월이 지나서 9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가 9년을 달려가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보고 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 것은 사실은 남는 게 없더라. 그러나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으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걸 경험해서 우리가 성남동에 있을 때에도 사실 성도들 다 그때 요양병원 할머니들 모셔다 예배드렸어요. 요양병원 할머니들 뭐 많이 올 때는 한 13명 14명 이렇게 차가 2대 3대 가가지고 할머니들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와서 다 예배드리면 어떠냐면 살구꽃이 하얗게 펴 있습니다. 다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이사를 여기 딱 오고 나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마디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흉내만 냈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흉내만 냈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했어요? 하는 흉내만 낸 거지. 그저 해보려고 노력하기는 흉내만 냈던 거야.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흉내내는 모습을 보고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때 그 감사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사실 뭘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뭘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중심. 나 만군의 여호와는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진짜 네가 나를 믿고 하려고 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는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자기가 뭐 조금 하려고 하다 뭐가 돼버리면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남동 여기 그때부터 오신 분들도 지금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아시잖아. 그 얼마나 뒤에서 봐봐요. 그냥 시커먼해가지고 6.25 때 건물 같아. 그런 데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 남들이 그리고 막 이 시끄럽게 길가에다가 왜 개척을 했냐고 막 또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분도 있었어. 동네 안에 들어가서 하지 왜 길가에 이렇게 시끄럽게 이런 데 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나 나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남동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남동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대전시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바꾼 거야. 대전시 전체로. 나는 성남동에 있는 사람들 오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대전시 전체에서 기도하라는 거야. 전체를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대전 구역 다 멀리서 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경기용 집사님 파남동에서 오시는 거예요. 파남동에서. 파남동. 거기서 또 오토바이 타고 오시잖아요. 오늘 100군이시잖아요. 100군. 경기용 집사님, 네, 잘 보세요. 우리 경기용 집사님도 한때는 잘 나갔던 분입니다. 중소기업 사장 했던 사람이. 네? 직원들 한 40명 거느리고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때요? 어느 날 건강이 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가끔가다 저렇게 100군 뛰도 했다가 왜 이렇게 또 다치는 게 많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몸이 불편하게 일하다 보면 넘어지고 또 전에 보면 또 차가 와서 들어박기도 하고 참 다사다난했어요. 그리고 손 이런 데 봐봐요. 손가락도 이것도 배고파서 잘라먹고 이것도 잘라먹고 이것도 잘라먹고 옛날에 왜 그 쇠 있잖아요. 쇠 막 깎고 막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반 이런 거.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쇠덩어리가 다리에 떨어져 다리도 부러진 적도 있고.
거기다가 또 자기 것만 그러면 괜찮게? 사모님도 이게 없어요. 왜? 일 도와주다가 전에 사모님 제가 중앙시장 가면 가끔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도 한 개가 두 개가 없어, 손가락에. 누가 했겠어요? 우리 경경유사님 까먹은 거예요, 그거.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고 부부지간에 막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모님 것까지 잘라 먹었잖아요. 자, 민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경경유사님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멘. 네. 저 몸이 돼가지고도 우리 교회 온 이후로 명함을 몇 번 바꾼지 아십니까? 서너 번 바꾸셨어. 나보고 예배를 드려달래요. 공장 차렸다고. 그래 가서 나는 예배를 드려줬어요. 선반 이런 공장 예배 드려주고 딱 나오는데 사모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사모님 어디 가세요? 공장 가세요? 그러니까 뭔 공장이요?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공장. 나 모르는데요.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모님이 뭐라면 저 양반은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자기한테 상의 한 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린다고 이제. 그 요새는 말 잘 듣습니다. 이제는 왜 쫓겨날까 봐.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경경 집사님이 지금은 보폭이 5cm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기도받고 사역받고 할 때는요 반드시 걸어갔어요. 반드시. 피아노 내 시험도에서 피아노 의자 딱 갖다 놓고 안 붙잡고 왼발 올리세요. 오른발 올리세요.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흑성리 갔다 온다고 하더니 거기 가서 누가 철제로 사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낫는다고 그걸 선택을 한 거야. 그때부터 다시 굳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 그거 만들어 얼마 들어가니까 300만 원 들어갔대요. 그 고물값 얼마 받으셨어? 네? 믿음을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 네. 그때 여기서 반드시 걸어갔다 반드시 걸어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 생각해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왜 그러면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왜? 자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인데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원수들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자꾸 다가오죠.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가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못하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면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혜도 다칩니다. 그때 뭔가를 선택하는 것은 실수하는 거야.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려고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면은요, 이 그 성막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막의 구성 중에서 뭐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광이 열릴 때 반드시 선양돼야 될 일이 뭐냐면 분향단의 연기가 모든 성소와 지성소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향단을 피워서 뭐냐면 불을 피워서 그 연기가 안을 가득 채워 덮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그 칙칙함과 우리의 죄성을 그 연기가 덮어버려야 제사장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의 향기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만민을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다 그동안 연결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전 세계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남미 집회를 가는 건데, 그러나 다는 못 가. 어쩔 수 없으니까. 다는 못 가지만 우리가 또 계속 정보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하고 시차가 거의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야. 여기 낮이면 거기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니까 한 2, 3일은 시차 적응하느라고 해롱거립니다.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도 한 2주는 또 해롱거립니다. 왜? 시차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신다. 아멘. 뭐 이번에 목사님 못 가서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또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멘. 다 같이 그렇게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뭐냐? 아직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거룩과 영광에 대한 확증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과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아직까지 교회에 있다는 증거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의 뜻으로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육적 고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의심이 뭐냐면 여기서 결국 뭐냐면 왜 나오냐면 결국 의심이라는 것은 육의 죄를 끌어당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하면 어떻게 육의 관계를 끌어당겨.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육적으로 의심하는 거죠. 저래서 저랬을 거야. 그래서 그랬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심은 뭐냐면 이게 옛사람의 방식이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 계속해서 어떻게 의심은 계속 또 다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어떤 생각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사람과의 관계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바라봐라.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꾸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육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자꾸 또 의심이 의심을 낳고, 그러면 사람을 결국은 의심하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의심하다 보면 나중에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의심될 수가 없죠. 비록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럴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 입장만 생각하면 결국은 어떻게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상대편 입장도 생각해 보면 싸우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그래, 내가 여기 물 한 잔이 있어,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나 목말라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얼른 홀딱 마셨어요. 용기 친구가. 그러면 막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내 것을 뺏어 먹었을까? 그러면 안 싸우겠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결국 문제가 된다. 그건 육적인 삶이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과 성격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또 단점들이 보일 겁니다. 내 남편이 허점이 보일 수 있고 단점이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계속 단점을 찌르기 시작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나빠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히려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저 사람도 좋아질 거야. 저 사람도 잘할 수 있어. 저 사람도 좋아질 거야. 우리 아들도 좋아질 거야. 우리 딸도 좋아질 거야.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아멘. 이것도 훈련돼야 할 수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자꾸 눈에 보이거든. 눈에 거슬리는 것이. 그러면 너는 왜 그러냐? 또 그러냐? 너는 어떡할래? 막 계속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우리 딸은 할 수 있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주는, 할 수 있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요, 결국은 그 믿음의 말이 사람을 바꿉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목회자도 왜 성도들을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저 사람을 그대로만 바라보면 목회 못해요. 왜? 지금 봐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왜?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는 거지.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목회 못해요. 왜? 맨날 낙심절망이 오니까.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야. 자꾸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봐세요. 우리 여기 지금 한두 사람입니까? 여기 뭐 다지 뭐 다. 우리 여기 이남석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너 옛날에 오죽하면 내가 쌈딱이라고 했어요. 성남동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양도 그쪽에서. 예. 근데 내가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랬더니 지금 천사가 됐잖아요. 이렇게. 예? 그게 바뀐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았어. 근데 어떻게 바뀌었단 말이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다. 그죠? 옥선이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차로 이렇게 태워갖고 넘어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꼭 나를 납치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뭐 하려고 납치해 가냐.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근데 어떻게 사실 한동안 변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지금은 뭐 진짜 거의 좋아졌어요. 뭐 99% 좋아졌어요. 아멘. 가끔가다 혼자 앉아 있어서 그렇지. 저녁에 기도하러 오기 싫으면은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가끔 그래서 그렇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내가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앉아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보이세요? 왜 자기가 이렇게 푹 주저앉아서 있었는데 내가 첫 마디가 왜 주저앉아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필요하면 보여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신집사 20일을 금식할 때 그 떡 먹으려고 하는 것도 보여줬잖아요. 떡을 만지작거려요. 하나님 진짜 보여줬어요. 떡을 만지작 주머니 넣었다가 뺐다가 고민을 하더라고. 먹을까 말까. 여러분 20일을 금식해봐 얼마나 배가 고픈가. 근데 결국은 주머니 넣고 말더라고. 안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교회 갔길래 신집사 어제 저녁에 떡 먹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실제.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재종 이제 한수 집사를 변화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떡을 먹을까 말까 만지작. 예,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며칠 지났는데 또 하나님 보여주는데 뭘 보냐면 이제 배지미를 보여주더라고요. 배지미를. 그 배지미를 먹을까 말까 막 혼자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걸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그 다음날 또 따고 왔길래 신집사 어제 저녁 배지미를 먹으려고 했지?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집에 내가 뭐 CCTV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잠도 안 자고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할 일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해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 사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는 로또다. 이런 말이죠. 부부는 로또다. 왜? 죽어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도 징그럽게 안 맞아. 그래서 부부는 로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그래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말을 할 때요, 믿음의 말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돼.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반대로 말해야 돼. 반대로. 그래서 윤 권사님한테 내가 처음에 보니까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 아들을 갖다가 계속 막 쪼는 거야. 탁구를 쳐. 막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아들은 더 안 해. 왜? 더 주눅이 드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는 더 스트레스 받아. 그럼 또 쏴. 그럼 더 못해. 그럼 또 쏴. 그러니까 탁구를 치는 거야. 핑퐁 게임을 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딱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는 불렀습니다. 권사님, 앞으로는 절대로 신집사에게 안 좋은 말 하지 마라. 어떤 경우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뀌더라고. 말 안 듣고 그래도 시키는 대로 안 해도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어. 자꾸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희자매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그죠?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요. 많이 좋아졌다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데. 그죠? 얼굴도 요새 또 이뻐졌어요 더. 많이 좋아졌어. 왜? 뭐 옛날에는 집 나오면은 집도 못 찾아갔는데 지금은 심부름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이말람 성도님도 영희자매한테 절대로 안 좋은 말을 하지 마라. 아셨죠?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딸은 할 수 있다. 우리 딸은 할 수 있다. 우리 딸은 잘할 수 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더 좋아집니다 이제. 그렇죠? 더 좋아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자꾸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면 허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용서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야.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 지금 여러분 25절에도 말했잖아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내 악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용서한다는 것은 내 악과 허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허물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용서를 못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말하지만, 기도하다가 결국 뭘 발견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 내가 얼마나 악한가, 이걸 봐야 돼요. 사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걸 봐야 돼요. 저도 이걸 많이 발견했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면 상대편의 실수도 용납할 수가 있는 거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용서가 안 돼. 어째 그럴 수 있냐, 막 찌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건 귀신만 좋아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계속 싸워라. 계속. 처음에는 말 한마디 갖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혼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결국 귀신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기 계신 결혼하신 분들, 이혼한다는 소리 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여기는 뭐 이제 신병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했어.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나도 해봤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못된 게 뭐냐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뻑하면 그 소리예요. 그죠? 뻑하면 그 소리. 네,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허물을 보면 용서하라. 아멘. 인생 가운데 늘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너만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너만 나쁘다 하면 안 돼. 자기 잘못도 봐야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 잘못을 볼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부부지간에도 싸우는 것도 뭐냐, 서로 용서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용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너를 도로 헤아릴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용서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해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꽁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풀지 않는 사람, 이거는 자기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도 결국은 이거를 내가 풀어야 내가 사는 거야. 내가 풀어야 돼.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저 인간이 저랬으니까 난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 미움이 있기 때문이죠. 미움은 살인죄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도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같은 죄인도 나는 용서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 오후에 이어서 오늘 여기 이제 다 끝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남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보고 내 잘못을 보고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아라바라바라바카.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허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라바카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믿음의 말을 하고 서로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라바카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라바카라바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입술로만 용서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기로 살고 정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